사람과 환경은 상호 지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호 지배적인 구조. 이 말은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는 구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환경이 상호 지배적이다라는 말은 사람이 환경을 지배한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환경이 사람을 지배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치산치수율이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치적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5, 60년대에 우리나라의 산과 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벌거숭이가 된 산, 또 방치된 하천, 그죠? 그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이 자연재해는 이루다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환경을 바꾸고 변화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장비가 넉넉하지 못하고 또 기술이 고급화되지 못했다고 해도, 심지어는 맨손으로라도 환경을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므로 이 환경을 지배하는 그런 세월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자주 발생하는 이 강력 범죄 사건, 또 부끄러운 말이지만 이 OECD 국가 가운데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자살 사건들, 이런 것들은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 강력 범죄는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강력 범죄나 또 자살 같은 문제는요, 그 개인의 사악함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그 개인의 악함이 있죠. 악함이 있는데, 그러나 그 강력 범죄, 사람을 토막을 내서 죽인다든지 말입니다. 또 아니면 자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개인의 어떤 악함도 있지만 사회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결과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과 환경은 서로 상호 지배적인 구조를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환경을 지배하는 쪽입니까? 특별히 우리 같은 이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죠? 요셉. 그렇죠? 요셉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결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반드시 정말 필연적으로 어쩌면 이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요셉을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요셉. 요셉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요, 엄청난 상황 변화를 맞이합니다. 최악의 상황에 빠지는가 하면 반대로 최고의 상황을 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예, 여기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죠. 요셉이 이끌려. 이 이끌리다라는 말은요, 분명히 요셉의 처지를 우리가 보면 자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죠? 예, 이끌린다는 말은 요셉 지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죠? 이끌려 간다는 말은 좋은 표현이고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붙잡혀 가는 거죠. 붙잡혀 가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애굽에. 성경은 애굽을 좋은 것으로 표현합니까? 좋지 않은 것으로 표현합니까? 좋지 않은 곳이에요. 애굽은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거기다가 요셉은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요셉을 산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어떻게 된 거예요?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참 요셉은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그죠? 아버지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낯선 땅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급기야는 거기서 팔리는 인신매매를 당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 정말로 요셉이 잘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정말 안 좋은 상황이죠. 예, 정말. 그런데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요셉은 최고의 상황으로 반전을 누리게 됩니다. 반전을 여러분 좋아하시죠? 반전.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2절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합시다. 2절로 6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같이 읽읍시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지금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끌려가고 급기야는 거기서 인신매매를 당했던 최악의 상황에 요셉이었는데 이제 2절로부터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전이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사람 주인에게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요셉을 철저하게 신뢰해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총무로 삼았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주인으로부터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신뢰를 받았습니다. 반전이죠.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형으로부터 버림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애굽에 와서는 철저하게 신임을 받고 철저하게 신뢰를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지막에는 요셉이 어떻다 그래서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겁니다. 이거는요. 누구랑 비교해보니까 아름답더라. 누구랑 비교해볼 잘생겼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은 오늘 이 상황에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을 받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상황으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의 반전은요,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상황이 바뀌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상황이. 예를 든다면,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상황으로 반전이 되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또 반대로 최고의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반전이 되면 그것도 우리가 어떤 반응을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일반적으로 최고의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반전이 되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떤 반응을 합니까? 제일 잘 되었다가 제일 안 되는 상황으로 떨어졌다. 그럼 어때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극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최고의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반전을 하게 되면 절망과 낙심과 좌절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어떤 겁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상황으로 반전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요, 기뻐하죠. 즐거워하죠. 복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가장 안 좋다가 가장 좋아지면 기쁘고 즐겁고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살고 싶죠, 그럴 때는요. 어디 누가 죽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다. 요셉은요, 어땠습니까? 애굽으로 끌려가고 팔려가고 최악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최고의 상황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신뢰를 받습니다. 거기다가 요셉 자체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죠? 이건 복 중에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상황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정말 요셉처럼 기쁘고 즐겁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정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악에서 최고로 바뀌었을 때 기쁘고 즐겁고 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문제가 있어요. 뭐냐? 사단 마귀가 이 상황을 가만히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누리라고 가만히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즐거움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게 합니다, 마귀가.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머지 않아서 마귀는 이 즐거움과 이 기쁨에 개입을 하고 이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 가려는 것이 마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한 씨앗을 뿌립니다. 마침내 죄를 짓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도 즐거움도 축복도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악에서 최고로 반전을 이루고 난 다음에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릴 때 마귀가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만히 보고 싶어 하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에 악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씨앗이 뭘까요? 우리는 그 악한 씨앗에 걸려서 마침내 죄를 짓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뭘까요? 우리가 기뻐하고 최고가 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복락을 누릴 때 마귀는 우리에게 은근히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에 이 악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교만의 씨앗입니다.
최악에서 최고가 된 사람은 이 교만의 쓴뿌리를 피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교만의 쓴뿌리에 걸려 넘어지기가 일쑤입니다. 물질로 인한 최악에서 최고로의 반전, 권력과 권세로 인하여서, 명예로 인하여서 최악에서 최고의 반전, 건강으로 인하여 최악에서 최고의 반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만,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뭘 뿌린다고요? 교만의 씨앗을 뿌린다는 말입니다. 말고 마침내 우리는 그 교만의 씨앗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고에서 최악으로의 반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악에서 최고로의 반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좌절도 없고 교만도 없는, 여러분 좌절도 죄입니다. 아시겠어요? 교만도 죄지만요. 근데 그런 좌절도 교만도 없는,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요셉의 환경 변화는 하나님 앞에 죄짓기에 충분했습니다. 최악에서 최고가 되었을 때에 내적으로 일어나는 교만의 죄가 충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일어나는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요셉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못 짓는다는 거예요.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요셉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가지의 중요한 그 비결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최악에서 최고로 바뀌었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복됩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씨앗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 죄악을 피해가는 거예요. 참 은혜롭잖아요. 참 감사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도 요셉 같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냐?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요, 요셉이 이성적인 면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면에. 다시 말해서 요셉은 상황에 대한 인식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반전이 일어나면 이 이성적인 면에 대한 인식이 흐려집니다. 분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좀 높아졌다 싶으면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그러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제 파악이 안 돼요. 사리 분별이 안 됩니다. 인간 관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교만의 쓴뿌리, 죄악의 덫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깨달아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지만 요셉은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런 반전이 일어났는가?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에 대한 이성적 인식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8절.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아멘. 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주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내게 맡겨서 내가 이걸 한다는 거예요. 상황을 너무나도 인식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아멘. 거기까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을 보니까 지금 당신이 나를 유혹하는데 당신이 누구냐? 누구예요? 당신이 누구냐? 나를 유혹하는 당신은 어떤 여자냐?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인지하는 것, 이것이 죄를 짓지 않는 비결 가운데 하나예요. 얼마 전 우리는 대통령을 수행하고 미국을 방문한 한 수행원의 부끄러운 성추행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는 대통령 수행원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대통령의 사랑과 신임을 한 몸에 받은 대변인이었습니다. 야당에서는 그가 대통령의 대변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대통령 대변인 지명을 철회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대통령은 그를 철저하게 신임하고 신뢰하고 사랑을 붓고, 그래서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감을 안고 그를 대변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런 그가 미국에 가서 국정을 수행하던 중에 성추문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변인의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그 망각이 자신을 불행에 빠뜨리고 국격을 추락시키는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가 된 것이 어떻게 해서 된 건지, 집사가 된 게, 권사가 된 것이, 장로가 된 것이, 목사가 된 것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교만에 빠지고 죄악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성적인 집중력, 이 상황에 대한 인지가 잘 일어나기를 잊지 마십시오. 잘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두 번째는요, 잘 알면 죄를 짓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 인지를 잘하고 이성적으로 집중을 잘하면 죄를 짓지 않느냐?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인지하면, 잘 알면, 이성적이면 죄를 짓지 않을 확률이 많고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요, 한두 번이지요. 한두 번이지요. 계속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요셉에게는 무엇이 있었길래 죄를 짓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요, 요셉은 의지적인 면에 있어서 집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적인 면. 의지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는 의도적 행동입니다.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것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알면 죄를 피할 수는 있죠. 그러나 내가 죄를 피했다고 죄가 내 곁에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를 피하면 피한 자리에 누가 따라와요? 죄가 또 따라옵니다. 내가 여기에 가면 여기에 죄가 따라와요. 저기에 가면 저기에 죄가 따라와요. 내가 어디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두 번은 피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두 번 넘어가면 죄악의 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지배합니다. 우리가 한두 번 넘어가고 피해가면 마귀가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배하게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떻게? 다시 한번, 여인이 뭐라고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요,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집요하게 덤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속되는, 이 반복되는 이 집요함을 우리가 뿌리칠 수 있느냐? 못 뿌리쳐요. 이 아무리 이성적이어도, 아무리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 내 친분, 내가 목사인데 절대로 나는 그렇게 아무리 내 머리가 쇠뇌를 해도요, 이게 한두 번은 된다고요. 한두 번.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 안 돼요. 아이고,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이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요셉이 이 죄를 피해가느냐? 의지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요,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10절을 여러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 요셉이 죄를 짓지 않은 결정적인 비결이 뭐냐?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그 의지적인 행동이 두 가지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뭐 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둘째는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지는 구체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귀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와서 자꾸 속삭이거든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귀로. 근데 요셉은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듣지 않는 의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듣지 않아야 됩니다. 듣지 않아야 된다. 아무리 나는 안 해! 라고 말해도 들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들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제일 먼저 잘못된 게 뭐예요? 보아서 아니에요. 보기 전에 뭐였어요? 들은 거예요. 들은 거. 여러분, 이 듣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사단 마귀의 유혹, 그것을 듣는 것 주의해야 됩니다. 아니, 주의할 필요, 듣지 않아야 돼요. 듣지 않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있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해도 함께 있다면 결국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흔히 그런 예를 잘 들잖아요. 여러분, 하얀색 옷을 입고 탄광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하얗고 싶어도 하얄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까맣게 변하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환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은 그 환경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 죄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환경을 구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남들이 가는 곳 다 가고 남들이 듣는 것 다 듣고 그러면서 거룩하게 산다? 그럴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요셉은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어떻게 여기에 서게 됐는지 잘 이성적인 이 알림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안 돼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그 지식을 침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의지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뭐 하려고? 듣지 않으려고, 잊지 않으려고,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날 믿음의 식구들은요, 산으로 들러도 가시겠지만 기도원으로도 갑니다. 한번 도전 받아보세요. 참 놀라운 사실은요, 엎어지면 코 닿는 그 기도원. 이 무더운 여름날 찜통 같은 그 대성전에 2,000명이 몰려서 예배하는 거예요. 매 집회 때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무덥다고? 아니에요. 오늘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디에 어떻게 왔는지,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의지적으로 행동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마귀의 유혹과 도전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유혹할 때에 그 유혹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며 사단 마귀와 함께 앉는 자리를 피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서 범죄치 아니하는 구별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